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페이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했어요. 자,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사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하면은 여러분 방언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방언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각종 방언이 있고 지혜, 지식,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각종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 은사의 다양성.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잘못 행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 은혜, 선물의 출처는 오직 성령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은사의 종류,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 그런데 한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은사가 무엇이 있느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나만을 위한 은사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은사는 한 종류만이 아니고 은사는 나만 없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군뱅이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선물이 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막 세민하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만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자랑해요. 와, 너는 그런 은사도 없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은사는 여러분 신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신비롭다, 미스테리하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막 아주 뭐 음악을 한다든지 어떤 뭘 해도 좀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고 뭔가 좀 이렇게 신비하고 뭐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리꼬리하고 미스테리하고 뭐 이래야지만 이게, 저 사람 좀 신령한데, 저 사람 막 이거하고는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신령한 것, 즉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거, 사탄이 하는 거, 마귀와 하는 것, 이게 다르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게 절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누가 병 고친다, 뭐 누가 예언을 해준다, 뭐 누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막 불빛이 막 이상하고 음악이 막 이런 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않았을 때, 그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상은 뭐예요? 모양은 있죠, 형상은 있죠, 입도 있죠, 눈도 있죠, 귀도 있죠. 그런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말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이게 귀신의, 사탄의,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에게 다가 말 알려준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이게 똑똑히 잘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건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이거 제일 먼저 아주 분명하게 핵심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게 성령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여기 계세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십자가도 안 믿고 예수 부활도 안 믿는데 왜 새벽 예배 나왔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보고, 왜 봉사를 하고, 왜 전도를 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여러분은 다 모두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나는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의심이 없이 분명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판신이라고, 이게 지역, 어떤 그 지방 그리고 땅, 이거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신. 그래서 거기 막 우상이 있고 막 이런 것이. 근데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예수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너로 이 고백을 하고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이 하신 것이고, 그러니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장로들, 대제사장들 잡혀가지고 내가 죽게 될 거다. 내가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항변했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맞죠? 베드로 개바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막 밀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그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막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요,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중국의 청년들과 같이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 이제 집회를 하고 말씀 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우리 청년들, 저는 이제 청년 담당 교육자고, 근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던 그런 처녀였는데 막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막 부인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힘은 얼마나, 여자분이신데 힘은 뭐 청년들 여럿이서 저도 막 이게 좀 절제시키고 제압을 하려도 뭐 힘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귀신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를 고백하라니까 절대 부인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첫 번째 놀라운 그 성령의 증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은,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예수되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요, 그렇게 그 성령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보세요. 은사, 성령, 선물, 이거는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은사도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같은 선물이에요. 근데 다양한 모양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차별이 되고 그걸 비교하고 그거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는 뭐예요? 5절에 보면 직분도 주세요.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사역을 보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사역,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역이 하나님의 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에 경중이 없어요. 모두가 동일하고 통일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공로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은혜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성령을 나타내세요. 성령을 드러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여줘요. 그리고요, 바람 다 알 수 있도록, 다 느낄 수 있도록,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나타내세요. 근데 뭐요? 유익하게 하려고, 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거 개인의 사유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주 막 우위를 따지고 나는 우월하다 막 차별하고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가능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줬어요. 지혜의 은사를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는데 뭐요?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이런 거 시험 보면 100점 맞는 사람. 근데 그 시험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무슨 문제를 어떤 상황 속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환자라든지 문제를 해결하실 때 딱 확인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확인하세요.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작은 은사, 작은 믿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믿음. 그럼 뭐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겠죠.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의 은사도 구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돈 장사하고요, 막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막 베드로가, 바울이 막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점쟁이가 와가지고 나한테도 그런 걸 좀 팔아달라, 나도 좀 그런 은사가 있어서 좋겠다.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게 절대 이 은사를 여러분 돈 장사하고 이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10절에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함. 여기 예언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언은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상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예지력, 예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 미래를 아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미래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와 의도와 목적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알려주는 거,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 목사님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미래를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걸 똑똑하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분명하게 옳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예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종 방언, 방언도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아주 다양한 방언의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방언을 받은 분들은 방언의 통역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방언은 이제 뒤에 보면 방언은 이제 개인의 덕을 위해서 개인의 은사를, 또 예언은 뭐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방언들 통역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기도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릴 때는 이게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일단 그 통역함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기도하시면은 다른 분들의 방언하는 것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근데 막 어떤 분들 막 통변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누가 와서 선교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교사님 방언하면 내가 통변을 해주고 내가 뭐 미래 다 알려주고 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방언을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방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방언을 통역하시는 분이 당신이 이제 어디에 투자하시고 뭐 어쩌는지, 그래서 그 방언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뭐예요? 꽝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방언하라고 방언하세요, 내가 다 통변해 줄게요, 그 방언했어요. 그렇죠? 근데 통변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 영의 역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여기 뭐야? 고린도께 야 이거 신령한가 보다. 야 이거 신령한가 보다. 이렇게 미혹의 영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오. 그리고 1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하신다. 한 성령이 주신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주세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필요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뭐요? 이 선물을 주시는 거, 은사를 주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뭐요?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그 은사가 정말 은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분들 많고 여러분 다양한 은사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감사하시고 그 주신 은사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때 여러분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 이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장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12장, 13장, 14장 여러분 다 은사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유익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